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어제 본문에서 말씀하셨죠.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와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도 들에 피는 꽃도 예수님이 다 입히시고 우리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너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서 저도 많이 깨닫고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어제 본문에서의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것에 이어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하시는 음성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구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9절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먹을 것 마실 것을 구하지 말아라. 그리고 근심하지도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되고 근심할 필요도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구하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세상 백성들도 구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의식주에 대한 것들, 이런 구하는 것들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초점을 예수님께서 바꾸시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것을 구해야 되냐 하면 우리 3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이 구하는 것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이 구해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구해야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초점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전혀 다른 생활 방식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만 구하고 다른 아무것도 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과 이 바로 직전 장에서 누가복음 11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께서 12장에 넘어와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 구하지 말고 세상의 것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조금 다르게 느껴졌던 지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11장에서는 분명히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 라고 하셨는데 왜 12장에 넘어와서는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실까 라는 것이 조금 고민이 돼서 이 단어들을 찾아봤더니 여기서 말하는 이 구하지 말아라 라는 이 단어는 제테오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뭐냐면 조금 어렵지만 추구하고 마음을 쏟아 골몰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즉 뭐냐면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아라 라고 말할 때에 이 동사는 거기에 마음을 쏟고 골몰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마음을 다 쏟아놓고 거기에서 그 세상의 것에 마음을 쏟고 그것만 얻으려고 골몰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제가 풀어드리면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온 마음을 쏟고 골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먼저 마음을 쏟으라 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뭘 먼저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어려움이 처하거나 뭔가 필요하면 그것만 먼저 바라보고 구하는 삶이 될 때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이 상황이 생기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기면 그것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늘 이야기하시는 초점,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의 다른 초점은요,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구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 세상 것을 구하지 말아라 라는 이 단어는 거기에 골몰해서 거기에 온전히 마음을 쏟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 먼저 해야 되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먼저고,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성령을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을 넘치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그 안에서 또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모든 필요와 뜻을 채워가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게 필요한 상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한 상황을 해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적은 무리여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적은 무리여 라고 말씀하시며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은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예수님을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걱정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뻐하셨다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유도케센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마지못해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마지못해 허락하신 단어가 아니라 정말 기뻐하시면서 오래전부터, 부정과거 시제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부정과거 시제라고 하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기뻐하고 계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순간부터 또 우리를 만드신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가치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표현의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너희가 누리기를 정말로 소망하셨고 너희가 이 나라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는 이제 그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하늘에 보물을 쌓아 두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제가 지금 순서대로 이야기한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제가 말한 이 순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즉 팔고 구제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팔고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얻은 백성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은혜로 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긍휼로 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으로, 지난주에 말씀으로 나눴는데 부자 간원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재물을 넘치도록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무리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어도 하나님께서 오늘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지금 네가 이 땅에 쌓아둔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마음은 그냥 단순히 감정이라는 것보다 의지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의 보물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의지가 움직인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 보물을 쌓아두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경험했다면 그 생명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근심했던 마음들, 염려했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째는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음성, 두 번째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이 세 가지 음성은요, 결국 하나를 가리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저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라고 그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것은 썩고 더럽고 쇠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우리의 시간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썩고 더럽고 쇠하여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 땅의 것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조금 애매하게 사람들이, 우리가 느끼기에 어떤 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지? 라는 고민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시다 라고 말하며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보자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그 목적지를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도록, 또한 그 임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흘러가고 우리 안에 임한 은혜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